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운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어제 사랑니를 발치해가지고 계속 통증이 있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의 실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몸소 행할 때 다시 거듭남의 그 역사가 일어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 중심이 그분께 향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이 저희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이란 제자들에게 이론의 내용을 전해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이 아니어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의 내용을 전해줄 때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잘 곁들여주면 이것은 보통 스승입니다. 정말 좋은 스승은 이론의 내용을 전해주고 설명하면 물론이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며 직접 보여주는 자가 정말 진짜 좋은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고, 무엇보다 당신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참됨을,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저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끝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설령 죽어도 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저주로 심판받은 이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바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 본뜻으로 이해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법적으로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죄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그 하나는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완전하신 그 사랑,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할 것은 저희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바라보면 정말 내 안에,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다시 말해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욕으로 삼는 삶이요, 어둠은 불의의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을 거부하고 불의는 진리를 거부하며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부정하고 부패하며 거짓되어 제어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두움에 익숙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와 부패와 죄의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빛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어둠에는 불안과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결국엔 죄악과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죄에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여도 또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저희들은 이런 어둠의 터널에서부터 과감히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해서 서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과감히 나아올 때 저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인기나 유행이나 문화와 함께 동일한 그 선상에 또 따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으셨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또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 당연히 예수님이 비정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 즉 악을 미워하여 악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믿음이란 것은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악을 저항하려는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들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바로 이 용기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끊지 못할 그 어두움, 또 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과감히 용기 있게 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이며 빛이신 이 참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과 또 부활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역이 그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삼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또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도 또 영원한 그 생명의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매일매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또한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시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진리신 빛이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간용으로 삼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정말 어둠의 그 터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88장 우리